두로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는 다윗왕과 굉장히 친한 곳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임금이 됐을 때 두로 왕이 히람이 사절 땅과 석수, 목수, 백향목 등 선물을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짓는데 큰 몫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두로는 무역 도시라서 갈수록 무역이 잘 돼서 돈 방석에 올라서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방종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안 믿으면 방탕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로 성읍을 저주합니다. 우상만 섬기고 이방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을 개들의 도시라, 개 취급했습니다. 저 개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멸시받는 이방의 땅 두로에 멸시받는 개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48km를 걸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두로까지는 48km가 됩니다. 나귀를 안 타십니다. 12제자하고 같이 다니고 예수님 뒤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따라갔기 때문에 나귀를 먹일 풀도 없어요. 그래서 늘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시면서 좀 쉬시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 좀 조용히 계시고 싶은데 목마르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여인이 그 소식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강청합니다. 그 딸이 더러운 귀신, 어린 딸입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 짓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귀신 쫓아주기를 강청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합니다. 떡을 만들어 자녀들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데 강아지들한테 어떻게 주냐? 어떻게 떡을 개들한테 왜 주냐?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너와 너 딸은 개다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니 예수님 참 듣기는 거룩하고 점잖으시다더니 사람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개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는데 안 따지는 거예요. 항의할 수 있는데 항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뭐 나를 이렇게 소외시켜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목사님은 우리 같은 거 하찮은가 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요. 저는 공평한 목회합니다. 몇 년간 어느 한 가정하고도 식사한 일이 거의 없어요. 딱 한 가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정하고 식사한 적이 있는데 우리 팽창배 장로님이 병원에 6개월 입원해도 전화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제가 공평한 목회한다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보기에 아이 나는 뭐 목사님 눈이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도 나한테 항의하러 오면 안 돼요. 이 여인 보세요.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 떨어진 거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소외시키고 교회에서 나를 몰라준다 해도 교회 떠나가면 자기 죽죠.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야 내가 살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평생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개 취급해도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뻐가지고 제가 한 60권 성경 읽었는데요. 제일 표현 잘한 게 The Living Bible에 보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와, 너 말 잘했다는 거예요. 너 굉장하다는 거예요. You have answered well. 너 대답을 참 잘했다. 그런 거예요. 너가 그 말을 했으니 집에 가라. 너 딸이 벌써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벌써 그 말을 들으시 기뻐서 말씀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 마음으로 귀신 나가 해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가보니 귀한 딸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는 엄청난 삶의 무기를 얻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삶의 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비, 눈, 그리고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하늘에서 눈과 비가 땅에 내려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말을 해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편 139편 4절에 우리 입의 말을 여호와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과 소근거리는 이야기,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기도뿐 아니고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12를 바람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을 시킵니다. 탐정을 시킵니다. 스파이로. 돌아올 때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두 남자가 메고 옵니다. 막대기를 끼웠어. 너무 포도가 컸어. 풍성한 석류, 무화과, 과일들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 앞에 보고하는데 10명이 한 패거리가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탐지한 땅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과일을 보라, 이 포도를 보라. 그러나 그 땅에 네피림 후성 거인들이 살고 산성이 무섭고 해변의 성들이 무장되어 있고 거기 용장들이 있고 너무 강한 성이라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때 갈렙이 아니라고, 우리가 속기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고, 우리 그 땅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10명이 다시 갈렙을 막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들은 다 거인이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하고 비하면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그들을 이기느냐. 우리는 그 땅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고 우리 처자들이 다 뺏기게 하는구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그냥 고이 죽었을 텐데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는구나.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장관 하나 세워서 모세는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해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 밥입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흐르는 그 땅이 우리 하나님이 준 밥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들이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땅을 정복하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0명 편에 서가지고 이 바른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돌에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해막에 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입의 말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한다. 민수기 14장 28절 너 말대로, 너 말을 내가 들은 그대로 as you said, as you had said,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명을 죽이십니다. 불평불만한, 나쁜 보고한, 믿음 없는 말한 10족장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패거리가 돼서 원망한 사람들 결국은 사막에서 다 송장이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의 밥상을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별것 있어? 기도한다고 별것 있어? 11장 별것 있어? 하나님이 다 들읍니다. 그대로 기도해도 안 되고 11조도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안 되게 해버리십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에서 응답받아. 나는 11조에서 부자가 돼. 나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내 길을 형통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효도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잘 돼. 그 말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복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우리 말에도 힘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습은 과거의 우리 한 말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되고 미래의 우리는 오늘 하고 있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교계 지도자들 모임에 갔더니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척박한 복음의 항무지에, 이 척박한 복음의 항무지에, 그러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이건 아닌데. 이 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으니라. 전도를 기다리고 복음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한데 복음의 항무지라? 그건 아니거든. 저는 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복음의 황금오장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조금만 해도 5만 명, 10만 명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오늘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항무지라. 그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복음의 황금오장이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당신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애도 없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 씨 하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이럽니다. 아이도 없는데 그래도 그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곡교회 한국과 세계의 소망, 한국과 세계의 축복, 교회를 빛내는 교회, 양곡교회,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 양곡교회, 정교인 11자는 교회, 양곡교회, 은혜받아 기쁘고 복받아 번사하는 양곡교회, 세계적인 인물이 쏟아져나는 교회, 양곡교회.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시간에 축복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한다고만이 대박 아니라 작은 일을 해도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에모드 마사로,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이분이 물 박사입니다. 물을 앞에 시험관에 넣고, 야, 너 물 멋지다. 최고 물이다. 깨끗하다. 맑구나. 그렇게 하면 물들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육각형으로 돼가지고 육각소가 돼서 최고의 물 된답니다. 근데 또 바로 야, 이제버린 너 물 지저분하다. 더럽구나. 아이고 더러워라. 지저분해라. 이 못쓸놈의 물아. 그러면 물들이 기분 나빠서 다 풀어져가지고 못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몸의 거의 전부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해. 나는 장수해. 그러면은 이 몸의 물들이 건강 체질로 바뀌고 장수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몸이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곧 죽고 그러면 물들이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말에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코 노부유키. 여러분 이어봐요. 시작. 잘 하시네요. 그 사람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내가 우울증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해? 내가 우울증에 걸려보자. 우울증에 걸리려고 아무리 해서도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어요. 하루에 1000번씩 한숨을 푹 쉬면 3개월 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싶으면 그래 봐요. 해봐요. 시작. 하루 1000번 하면 3개월 우울증 걸린대요. 근데 3개월 만에 정말 이 교수님이 우울증 걸려서 학교 출근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계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왜 학교 안 나오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고? 학교도 가고 학교 가서 뭐하게? 아무 의미 없어. 우울증 걸려서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 우울증 고치나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데 한 가지가 먹힌 거예요. 막 웃기니까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우울증 걸리려면 한숨 1000번씩 매일 3개월 하면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이 낫는 길은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 우울증이 벗어. 웃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말 한 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해에 건세에 달려있다.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죽고 사는 파워, 힘이 the tongue에 있다는 거예요. The tongue, 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로 운전해서 방향을 잡아 항구로 갑니다. 우리 작은 혀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살 말하면 살게 되고 죽을 말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이토 히토리 유명한 연사인데 이분이 1000명 청중 앞에서 작년에 1년 전에 여러분 걱정 근심한 거 기억하는 사람 다 손 안 들어요. 1년 전에 뭘 걱정했던가? 1년이면 다 잊어버릴 거, 왜 걱정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복장시킨 것이, 따라합시다. 오늘 고민은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 오늘 고민은 1년도 못 가서 없어진다. 그것만 복장해도 사람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지나가면 1년간 잊어버릴 거 별거 아니네. 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한 말. 요즘 스마트폰 말이에요. 이야, 굉장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갖고, 제가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 병원 방에 대학교 3학년 여대생이 얼굴이 찢어져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시는 사주는 거 봐라, 기집애야. 무슨 소리입니까? 스마트폰 보고 계단 내려오다가 보면 헛디뎌가 얼굴이 깨진 거예요. 그 스마트폰 뺏고 다시는 안 사준다고. 안 사주고 버기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는데 그 별게 다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뭐 별게 다 옵니다. 아이고, 나한테 내 전화 요즘 안 오는데 전에 오빠 시간 있어요? 오빠 나는 시간이 있는데, 아이고 참 간이 녹아. 별의별 게 다 아이들이 그거 먹고 그거 보고 사는데 어른도 흔들리는데 아이들 어떡하겠어요? 우리 미국의 손자도 더 삽니다. 스마트폰에
내가 미국에서 뭐가 안 돼서 준아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갖고 놀다 보면 돼요. 갖고 놀아. 갖고 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갖고 놀 시간이 있는가? 근데 갖고 놀아보니 되더라고요. 한국말을 영어로 막 그놈이 바꿔놨는데, 영어를 한국어로 하는 나 모르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놈이요. 근데 갖고 놀다 보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애들 어떻게 바로 키워요? 어떻게 바로 키워요? 우리 김민경 집사님이 멋진 그림을, 전에 그림도 국전에 참 입상해서 감사했는데, 이번에도 좋은 그림을 그렸는데 제게 선물로 주셔서 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앞에 내가 진열해 두는데 봤어요? 네, 못 본 사람 보고 가셔야 돼요. 얼마나 멋진 그림인지 몰라. 그리고 살려면 사요. 네, 내가 팔게요. 네, 얼마 받을까?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내가 팔게. 그리고 하나 더 그려달라면 될까니까. 얼마나 복음에도 얼마나 좀 풍성한 포도성이. 밀리는 만종을 그려서 모든 가정을 세워주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야하고 별 귀신 4촌, 귀신 5촌 같은 걸 그려가지고 보면은 미치게 만들고 보면은 음란하게 만들고 그런 그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영화, 드라마 만드는 분들을 기도하거든요. 국제시장 같은 거 난 안 봤지만 좋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세요. 난 국제시장 만든 사람 감사해요. 멋진 거 만드셨다. 말만 들었지만. 영화를 만들어도 귀한 거, 그림을 귀한 거, 특별히 말도 이 작품인데, 우리 작품이 입에 열매인데 이 말을 귀한 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KBS에서 방영한 실화입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이 제게 알려줬습니다. 항모 여인이 자궁암이 10c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임파선 온몸에 퍼져가지고 간, 폐, 온 오장육부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도 치료도 불가능하다.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인이 오늘까지 살게 하신 거 감사하다. 여보, 내 여자로서 부족했는데 오늘까지 나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애들한테 나는 잘해준 게 없는데 너희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죽게 된 친구 오는 사람 그동안 아무개야 고맙다. 고맙다. 영자야 고맙다. 순이야 고맙다. 지인들, 친구들 다 감사, 고맙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돼도 두 달 돼도 안 죽고 석 달 돼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진하니 자궁암도 없어지고 온몸에 암이 없어졌어요. KBS에서 방영한 실화입니다. 죽게 돼도 감사할 때, 그 밝은 말을 할 때 그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말만 조심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요거 드리고 마치려 했는데 못 마치겠습니다. 망카리오는 필리핀의 건축가입니다. 그가 당국의 부탁으로 경찰서에 유치장을 지었습니다. 죄수들이 탈출 못하도록, 탈옥 못하도록 특수 강철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유치장을 세웠습니다. 그 수입이 너무 많아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불러서 한탕 진탕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음주운행으로 걸려서 자기 전 유치소에 일바타로 들어갔습니다. 유치소에 자기가 제일 첫째 갇혔어요. 재판 기다리면서.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유치장 자기 만들고 자기 들어가듯이 사람은 자기 말 속에 들어갑니다. 말로 지은 집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말하면 믿음의 집에, 긍정적인 말하면 긍정적인 집에, 귀한 말하면 귀한 집에, 축복하면 축복의 집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나 다른 말하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말에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이 언제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귀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